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배경을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올해 성구영신 예배가 1월 1일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루고 있었던 5783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 아침에 제가 드디어 새벽을 깨우고 시작했어요. 새벽에 잘 못 일어났는데 새벽 깨우기 시작했는데, 새벽 깨울 때 하나님 엊그저께 새벽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저희 와이프가 이 기도룸으로 쓰고 있는 방에서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얻고 오늘과 내일 이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9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9장과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호수아서 9장 볼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9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PPT를 안 만들어 왔어요. 27절까지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읽고 싶은 만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본문을 잘못 적었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요 지금. 이를 듣고 2절 9장 2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개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닳을 대로 닳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서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땅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욕하지 말죠. 벌써 4분이 지났어요. 제가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죠? 시간의 개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개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시죠. 자, 이거 따라오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시간의 개념의 구애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기
받는 자로 태어났습니까? 안 받는 자로 태어났습니까? 예, 구애를 받지 않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는 엘리야와 에녹이 그와 같이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삶을 살았죠. 왜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 예표죠. 다시 말해서 에녹과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었죠 원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인간은 아무튼 시간의 삶을 삽니다. 과거라는 시간의 삶을 살고, 현재라는 시간의 삶을 살고, 이제 미래라는 시간의 삶을 살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올해도 느껴지는 것이 두 분인가요? 세 분을 보냈어요. 벌써 올해만 저희가 세 분을 보냈어요. 제가 직접 저희 외할머니, 우리 항분현 할머니, 천국에 있는 항분현 할머니를 보냈죠. 두 번째는 누구를 보냈죠? 저기 우리 서울에 저기 우리 저기 한 분 보냈고, 그다음 우리 장재춘 집사님의 어머니를 또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보냈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어요. 죽음을 받던 거죠. 한계를 받던 거죠. 아무튼 이런 시간, 근데 하나님은 또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또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식년이라는 시간, 초실절이라는 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순절이라는 시간, 다 뭐예요? 시간의 개념 안에 지켜야 될 뭐예요? 절기라고 말하는 개념인 것이죠.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시간들, 그 절기가 중요함은 사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절기라는 시간 개념 안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하셨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태어나셨죠. 할렐루야.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유대 절기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기간 가운데 가까이 죽으셨죠. 할렐루야. 제 얘기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의 개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하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는 그 탈출에 있는 절기들, 그 기념하여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또한 죽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시간을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 태어난 거지만 그렇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이야기하게 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해,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 초실절이라는 걸 통해, 오순절이라는 것을 통해. 오순절을 또 말해볼까요? 우리가 왜 중요해요? 오순절이라는 기간에 무엇이 터졌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부흥이라는 그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가 탄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까요? 지금 밑밥 간다는 게 이제 서론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시간 하면 떠오르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익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 시간의 개념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익사갈 지파입니다. 익사갈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익사갈을 하면, 익사갈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의 몇 번째 아들? 5번째 아들이 바로 익사갈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바로 익사갈입니다. 자, 다 아시죠? 아시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고 지겨워지면 조셔도 돼요.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자, 계속 가볼게요. 그 익사갈의 지파들은 굉장히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 역대상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예언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4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익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움크리고 있는 튼튼한 뭐다? 낙이다 라고 말해요. 자, 탈무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익사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래요. 그래서 이들은 토라를 열심히 연구했으면서, 그리고 이들은 토라를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했냐면, 어떠한 특정한 문제나 싸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리더들에게 조언했던 역할을 바로 익사갈 지파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기억나세요? 용감한 용사. 그래서 야곱이 양의 우리 가운데 튼튼한 나귀와 같은 것이 바로 익사갈의 지파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이들은 율법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상황,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들이 바로 익사갈 지파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익사갈 지파는 이거예요. 천체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천체, 별, 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는 딱 생각하기, 우리의 개념 안에, 우리의 문화 안에 무엇이 느껴져요? 천체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개념 안에는 주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 및 연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면 여기에 절기들, 날짜들,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천체들을 통해서 관찰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것이 누구다? 익사갈 지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익사갈 지파에 대한 더 연구들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중요한 앞부분만 얘기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하늘에서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의 기사들, 땅에는 표적들. 하늘에는 기사들. 기사들을 뭘로 봐요? 여기에 뭐냐고 하면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뭘 딱 생각나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거든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의 구름과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짐과, 그래서 뭐예요? 휘장이 찢어짐과,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늘에 있는 기사들, 우리 권사님이 매일 하늘에 구름을 찍어요. 그런 구름들이 어떨 때는 구름이에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죠. 익사갈 지파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시작. 사람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에 때가 나와요. 이 때가 뭐예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 시간 가운데 시간을 알았대요. 그리고 할 일을 알았대요. 누가요? 익사갈이. 여기 알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야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익사갈 지파가 했던 일인 거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하늘의 천체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조언한 거죠.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하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익사갈 지파와 같은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바로 익사갈은 뭐냐 하면 바로 예언적인 유일한 혈통을 바로 익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고 아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나? 바로 익사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서두지만 한번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죠. 그 시간 속에 우리도 구애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간의 중요함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그 절기들, 시간,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의 중요한 의미들은 아까도 말했던 절기 가운데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절기들은 사실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일명 메시아닉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메시아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아닉인들,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할 때도 한번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세 사람 운동 뭐 이런 것들. 제가 이걸 비판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있는 절기들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한우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부림절을 지켜야 되고 막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딴 매국에 가면 딴 얘기가 가는데 큰일 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미 시간의 중요성을 절기로 통해 나타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는 시간의 개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봤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익사갈이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23년을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 또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5783. 왜 제가 5783과 2023년을 두 개 다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5783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5783이라는 시간 속에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 진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개념, 구약에 있는 이 유대력만을 옳다라고 생각해서 2023년은 그냥 까그리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2023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실 2023년이라는 이 개념이 언제 나왔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6세기에 한 수학자가 예수님의 죽은 날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한 주장이 있었고, 한 사람은 어떤 천주교 주교가 아니다, 그날보다 예수님이 태어날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 별로 안 좋다, 태어날 날로 하자 해서 바로 그것이 채택되어서 그 예수님의 중심, 비포 그리스도,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 뭐예요? 아노 도미나이, 라틴어에서 나온 아노 도미나이를 써서 AD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누구?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뭐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를 뭐예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란 개념을 하나님한 개념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2023년도 2022년처럼 어쩌면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2022년을 이제 지나서 2023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유대 달력으로 5783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저는 익사갈 지파가 아니에요. 익사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네, 희년입니다. 5783이 희년의 계절입니다. 5783이 이 희년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5783이 희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계산은 5783이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이 두 시간인데, 하나는 창세기 때로부터 시작된 5783, 그거는 희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5783을 그 가나안 정복의 개념에서 시작된 사람들은 바로 희년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희년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때 희년, 그때 계산은 뭐냐? 바로 창세기의 그 개념에서 계산해 보니까 희년인 거고, 올해는 그렇게 두 주장이 있는데 아무튼 그 두 주장이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매해 매 시간이 희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은혜를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벌써 10분이잖아요. 서론하도 다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익사갈의 길을 올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2023년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5783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미도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5783이 무슨 해인지를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3이라는 숫자가 낙타를 뜻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낙타는 뭐 하는 거다? 짐을 싣고 온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낙타 때가 오는데, 그 낙타 때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낙타는 뭐예요? 사람을 싣거나 짐을 싣고서 앉아서 뭐예요?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5783해를 승진의 해, 영적인 성장의 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5783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하나님이 여호수아 말씀에 오늘 9장과 10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분이지만 제가 약속을 조금 어겨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누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만 하고 끝내면 내일 또 힘들어져서, 자, 오늘이 힘들어져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때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대지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 메시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2023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즌이 될 겁니다. 2023년 모든 경제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에 일단
80% 이상이 90% 이상의 그 CEO들이 이렇게 말해요. 리세션, 경제에 타격이 오는 시즌이 될 거라고 말해요. 미국에서 폭풍이 불면, 미국에서 비가 오면 한국에는 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요셉 소장님도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정말 많은 경매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보고 있어요. 엄청난 하락 때문에 지금 이 전세 대란, 전세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해서 정부가 했던 채택이 있죠. 뭐예요? 집이 두세 채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좀 더 사라라고 지금 정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혼란 가운데 그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채택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때 모든 것들이 안 된다, 모든 것들이 힘들다, 모든 것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한 이때 지혜가 있는 자들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뭐예요? 승진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모든 금은부화를 챙기는 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메시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2023년 그런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미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9장에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치고 싶어요. 자, 기브온 사람이 나와요. 기브온이란 뜻이 뭐냐면 산에 속한 작은 산이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이 훗날에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본문의 배경 설명하고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아이를 멸망시켜요. 이 소문을 누가 들어요? 바로 기브온 민족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깨를 내죠. 4절에 보면 깨를 낸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깨를 내요? 먼 나라로부터 온,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이 아닌 먼 나라로부터 온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신들과 계약,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결정합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온다고요. 그래서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가죽도 다 터지고 빵도 곰팡이 피는 것들을 가지고 딱 속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깨라는 말이, 깨 보세요. 깨가 아니요, 깨 소금할 때 깨가 아니에요. 그 꾀가 깨를 낸다는 이 말이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깨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여기에 히브리어 오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깨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잠언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여기에 지혜를 얻으라는 지혜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오르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잠언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신중한 사람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신중한 사람과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오르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깨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도 맞지만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9장을 가르치면서 이 시즌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2023년에 지혜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지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하는 것.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근본이 하나님인데, 자, 이 부분만 말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지혜는 명찰로 주소를 삼으며 라고 말해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아요. 이 명철이 뭘로 쓰여있냐면 오르마라고 쓰여요. 다시 말해서 이 오르마 단어, 기브온이 깨를 냈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기브온이 지혜를 발휘했고 기브온이 명철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했냐면 그가 모든 지파들이 죽어나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브온이 끝내는 뭐예요? 성전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고난받고 힘들 때 무엇을 상상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기브온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다시 금방 끝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뭘 찾아보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꿈을 꾸는 이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1000마리의 약 송아지를 드렸을 거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가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꿈을 꾸는데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야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원어적으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자,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얘기가 따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어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이전에 원어적으로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의 시작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정말 더 중요한 건 지혜를 필요로 하고 명철로 필요로 한 이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익사갈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즌에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익사갈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팀이 정말 중요한 시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지혜에 필요한 시즌, 듣는 마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기브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브온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명철을 가지고 그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일 또 한번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어디에서 꿈을 꿉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브온에서 꿈을 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아버지, 2022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내고 새해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때 정말 익사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2023년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길을 발달시키시고 오늘 특별히 익사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때와 시대, 시세를 알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I will rejoice.